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47주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47년 동안 초창기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꼭 기억하십니다. 또 그들의 가정들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미래로 나아갈 적에 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또 150년, 200년을 바라보면서 아마 저희에게 맡겨진 이 시간과 또 저희들의 사역에 충실할 적에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잡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 안에서 헌신하시고 더 수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을 잘 방문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 이유는 제 남동생의 결혼입니다. 제 남동생이 1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부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났는데 여기 LA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그 귀한 자매를 소개시켜 주셔서 한국에 가서 그 자매는 초혼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주도하여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미국의 형제들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14일 동안 진짜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코런틴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열흘 정도 있으면서 뭐 결혼식에 참석하고 또 여러분들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제가 이영환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영환 형제님은 메디컬 닥터로서 UCSD에 1년 동안 연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샌디에고 올 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세례를 받고 지금은 열심히 지금 전주에 사시는데 전주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만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인이 그 송연주 자매인데 그 뇌에 종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한두 달 동안 상당히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니까 여기서 검사를 안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검사해 보니까 뇌 종양이 있는데 그 캔서는 아니고요. 근데 수술하기가 너무 델리케이트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방사능으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대액은 많이 없어지고 지금 다시 이제 교사니까 다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서울로 왔는데 며칠 후에 우편으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조목조목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고 거기에 또 이렇게 돈을 넣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 돈이냐 봤더니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교회 애찬하치게 좀 써달라고 그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우리 친교 부장이신 정명 장로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의 편지와 그 헌금을 받으면서 참 저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서로 형제 자매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한 가정이지만은 참 저희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 먼 곳에서도 이렇게 정성을 표하는 걸 봤을 적에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비록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교회를 다녀간 또 이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경험하고 또 세례받고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왜 눈물을 많이 흘렸냐? 그 이유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할 적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다, 망한다. 그리고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그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강탈하고 그리고 노예로 잡혀가고 이런 환상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유다가 멸망할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이런 때 그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또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소망,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가지만은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또한 희망, 소망의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47주년을 맞이한 저희 교회 그리고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이전보다 지금 후에 미래에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부흥하는 저희 교회 또 이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17절도 읽읍시다. 시작.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네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우리를 벌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또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를 벌하셨다. 우리가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아니다. 비록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망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만이 알고 있다. 나만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각 교회에게, 각 나라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너의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그렇죠?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라고, 번영이다.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주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이 약속의 말씀, 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울지라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뭐냐면 네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참 저희가 이런 팬데믹 가운데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리고 너희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말씀합니다. 너희를 가르치겠다, 인도하겠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말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유익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리 와라, 나를 따르라 말씀할 적에 저 여러분들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바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복이 찾아와서 복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를 적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번영입니다. 번영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따를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 번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희가 창립 47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글로벌 팬데믹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계획,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그것을 저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배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 말씀을 깐 이 복이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과 14절 처음 부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 마태복음 읽을까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그들이 그 해방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운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재력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어떤 오르가니제이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나를 부르며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부르며 나에게 기도하라.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를 부르라. 그리고 뭐요? 너희는 나에게 와서 간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를 부르고 여기 부른다는 이 말은요. 우리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부르는 것은 바로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바로 예배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건국하는 이제 그때가 곧 오게 되는데 그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처음으로 오랜만에 대면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대면 예배드리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일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7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와 여러분, 또 그 가정들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번영의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라. 오늘 말씀과 같이 뭡니까?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적에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만남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만남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주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적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적에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구하면 얻을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오늘 한 10분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지? 며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잃으셨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구하시며 찾으시며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획하셔서 앞으로 큰 번영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뭐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춰 부른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시죠. 너희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후에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가 사실 지난 한 5, 6년 동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이 이제 거의 끝날 쯤에 이제 글로벌 팬데믹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이 미라메사 지역에 이사 오게 하시고 그리고 미라메라 장로교회와 함께 저 코노 땅에다가 본당을 건축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또 그런 일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뭐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뭡니까? 아무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는 뭡니까?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뭡니까? 모든 일이 척척척척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구만요. 그러나 그 반면에 가진 것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모든 일들이 다 메스업되고 일이 풀리는 것이 없어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그렇죠? 비록 지난 우리가 5, 6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생명도 연합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저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꼭 보세요. 뭐냐면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하고 치닫게 하신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하고 치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보고 주셔서 저희가 이 사슴과 같이 그 발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산등성이 여러분 사슴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놀랄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그 평야에 사는 그런 사슴이 아니라 그 산악지대에 사는 사슴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땅이거든요. 거기에 사슴들은 그 산등성이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힘이 있고 다이내믹한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번영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믿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데 바로 번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특별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본당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MNPC와 여러 가지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아마 설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건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